네, 또 삶의 순례를 마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집 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5월 잘 보내고 계십니까?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 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자녀를 둔 부모는 도대체 어린이날 용돈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또 어버이날이니까 또 부모님을 챙기기도 해야 되고, 스승의 날도 있더라고요. 또 스승도 챙겨야 되고요. 또 저는 이렇게 5월 달에 제가 꼭 챙겨야 되는 생신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생신도 이렇게 다 5월, 6월 초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챙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5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에게 여러 섬김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돼요. 저희 부모님은 늘 그러십니다. 현찰 같은 거 보내지 말라고, 그냥 마음이면 됐다, 전하면 됐다 늘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말에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진짜 효가 뭘까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챙겨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는 사전에서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녀인 동시에 부모이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효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나 또한 이루어가는 것, 그게 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효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의 생각의 필름이 20년 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가정 안에 주셔서 이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태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제 마음에서 답이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가장 귀한 것이 그에게 있기를 기도하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곧바로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눈물, 기도의 눈물.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신학 공부를 늦지막히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가방 공장 다니시면서 가게를 이어가는 형편 속에서 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기억은 살아가면서 더 짙어지는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 카드 만들기 해야 되는데 그 카드 만들기 세트 사갈 이렇게 돈이 없는 것을 장남인 줄 알고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그냥 검정, 파랑, 빨강 사인펜 3개 들고 갔다가 소심해가지고 옆에 친구의 12가지 색 사인펜 빌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굉장히 볼품없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그 미술 시간이 끝나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MT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대학도 1년 다니고 1년 휴학하고 1년 다니고 1년 휴학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 씻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두움이 저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정말 누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정말 귀공자 같다고. 제 말이 아닙니다.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어두움 같은 게 남아있으면 목회할 때도 그게 좀 방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눈물로 씻어주셔서, 그래서 저에게 눈물이 귀합니다. 물론 눈물이 많은 게 때로는 단점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왜 목사님 자꾸 울지? 무슨 일 있나 걱정하잖아요. 근데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강단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데 어쩔 땐 이게 단점이 되는 것 같아서 누가 저에게 단점이 뭐냐고 물으면 눈물 나는 게 단점이라고 대답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저에게 너무 귀해서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게 아니지만요,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딱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눈물을 이 아이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기도의 눈물을 갖는 것이 제 아들이 저에게 하는 가장 큰 효일 거고요.
물려주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계속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성도인 또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 안에서는 가장 큰 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함의 가족들 안에, 가정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한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효의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이 여호수아 또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모세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모습들을 이어가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구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구하는 마음들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때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큰 부담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지 않을까 싶은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갑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가나안 땅 초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기 앞서서 백성들이 할례를 다 행하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아직 할례를 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며 할례를 행합니다. 이 땅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실 것이다 라고 기억하며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들이 둘러보니까 이 땅에 먹을 게 많은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이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이 지겨운 만나를 그만 먹는구나. 좋아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이 땅에 있는 열매들과 소산들이 더 맛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부담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거든요. 안 그래도 모세의 뒤를 따라 이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거든요. 두렵고 떨렸거든요. 두렵고 떨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데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백성들의 먹거리까지도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온 백성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밀집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만나가 그쳐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찾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 살아야 이들이 잘 살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근데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을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열을 준비할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예요. 부담 많죠. 두렵죠. 가장 처음으로 치러야 할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5장을 읽고 나면 6장부터는 여리고성 전투가 펼쳐질 텐데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정탐하긴 했지만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건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인지 여호수아가 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칼을 빼들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 편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지만 어떤 세력을 거느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쟁을 앞두고 빨리 이 전쟁을 해나가면서 이 지파별로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만나도 그친 마당에 이 일들을 빨리 서둘러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편인지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이 전쟁에 유리할 텐데.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탐할 때는 어땠습니까? 크고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죠. 지금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때가 믿음의 모습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없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군사력이 부족한데. 내가 공부한 시간이 적은데.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건강이 너무 힘든데. 너무 자녀가 안 변하는데. 이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이 모습,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칼을 빼들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아니다. 아니라. 내가 네 편이고 네 편이 아니고 그거 아니다. 그거 따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칼을 빼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말씀을 듣고자 하죠. 다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전쟁을 치러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해주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센 곳은 거룩하니라. 너의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기우시죠. 모세 역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내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렵죠. 감당 안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몇 번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으면 모세가 이렇게 고집스러워도 되나 싶을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죠. 아닙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합니다. 정확히도 모릅니다.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의미는 신을 벗는다는 건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거든요. 자신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발을 보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오는 모습들 너무나 처량하고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 잃어버리고 종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디 가서 노예로 지나다가 돌아왔음을 그의 복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누가복음 15장 그린 그림을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의 한쪽 신발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노예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는 건 그런 비참한 자리에 나아가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주권을 내려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너의 주인됨을 벗어라.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모세에게도 이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내가 나의 손을 펼쳐서 내 손으로 할 것이지 네가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앞으로의 전쟁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신을 벗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내 주인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때마다 시마다 모든 일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을 벗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왜 벗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갈 자리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나타나는 성도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듯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동시에 무릎을 꿇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작품이기도 하고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줄거리는 정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나이든 오브 산티아고가 여전히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죠. 어부이기에 늘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이 산티아고가 더 넓은 바다로 나가서 더 큰 고기를 잡고 싶어하는 도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려 항구에서 85일이나 떨어진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도전하죠. 노인 혼자 그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흡사 이순재 배우가 얼마 전에 한 시상식에서 배우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라고, 역할이 주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그래서 나도 다시 연극에 도전한다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 인터뷰가 이 노인의 모습과 살짝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이 노인이 먼 바다에 나갔습니다. 바다는 참 위험한 곳인데요. 거기서 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커다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근데 물고기를 배에 실지 못하고 이제 끌고 옵니다. 너무 물고기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흘렸던 피 때문에 상어가 이 배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자신 잡은 물고기를 상어에게 내주지 않아요. 상어와 사투를 벌이죠. 그리고 상어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이 상어의 죽음 때문에 상어가 떼로 물려드는 겁니다. 노인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사투 끝에 목숨은 부지했지만 어느새 상어들이 자신이 잡았던 큰 물고기는 다 먹어버렸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 노인이 물고기를 큰 걸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노인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스스로는 알고 있죠. 내가 그 큰 물고기를 잡았었다는 걸. 그리고 상어와 싸워서 이겨도 봤다라는 걸. 그리고 이 경험에 힘입어서 다시 노인은 또 변함없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의 전부예요. 고기 잡다가 상어랑 싸웠고 다시 또 바다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위대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저는 문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간결한 스토리에 그 스토리의 간결함과는 전혀 대조될 만큼의 깊은 깊이를 담고 있다라고 평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제목 자체가 인상적입니다. 스토리를 보고 여러 평가들을 찾아보고 나서 이 제목을 다시 바라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노인과 바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그냥 등장인물이 노인이고 공간이 바다고 노인과 바다인데 이 노인과 바다처럼 안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바다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고요. 배멀미도 많이 나는 곳이고요. 힘에 부치는 곳입니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짧은 기간 배를 탔지만 정말 어려워요. 큰 배를 탔는데도 너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배를 먼 바다까지 끌고 나가는 노인, 이 노인과 바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바다에 나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큰 고기를 잡았던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어와 싸웠던 것을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거짓말이라고 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노인은 또 바다로 갑니다. 어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다가 어부가 있을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모든 배우들이 존경하는 노배우 이순재 씨가 연기하는 무대가 내가 있을 곳이기에 이 90세가 넘는 나이에서도 여전히 대사를 외우고 그리고 긴 대사의 작품들을 끊임없이 도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대가 배우가 서 있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인은 어부이기에 바다에 갑니다. 배우는 배우이기에 무대에 섭니다. 성도는 성도이기에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거룩한 땅에 서야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저 칼을 찬 사람이 내 편일까 저쪽 편일까 따지는 것,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거기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거룩한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내 신을 신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신 벗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고집이 나의 신일 수도 있고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명예가,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우리의 신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지 못한 겁니다. 만일 신을 벗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 성암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온 성도가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담아내며 교회 공동체 안에 담아내며 또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십니다. 늘 그런 꿈을 꿉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삶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날들을 꿈꾸게 됩니다. 성도의 자리가 거기거든요. 그게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며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화목한 모습들, 평화의 모습들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끊이지 않고 흘러들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모세가 신을 벗었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듯 그렇게 신 벗는 모습들이 대대에 흘러들어가듯 우리 가정이 그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여준 우리 성암교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우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들이 여호수아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계속 흘러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지난 금요일 지나고 나면 금요일이 아마 5월 24일입니다. 저는 5월 24일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8시에 이곳에 모여서 늘 기도회로 모이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그 5월 24일 이날만큼은 우리가 함께 특별 금요 집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할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를 바꾸는 자리였고요. 모세로 하여금 더 큰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 최대한 시간을 다 미리 비워놓으시고요. 함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선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내 편일까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 안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시선과 마음들, 자리들을,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편, 그 자리에 서서 거룩한 땅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을 벗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신을 벗겼을 때에 함께 하신 그 능력과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